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제목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요절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또 이 시간은 저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나오는데, 그 약속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이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되오리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내가는 이제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은 물론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 기간은 예수님께 승천하신 날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저자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일을 한 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또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그가 고난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즉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 자신 친히 살아계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그런 확실한 증거겠죠. 뭐 예를 든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직접 만져보도록 말씀하신 것,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확실한 증거겠죠.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신 거, 음식을 진짜 먹으신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먹은 게 아니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 친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것 등,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귀신하고 음식 먹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귀신 먹지도 못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배운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두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셨고,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확실한, 그러면서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시고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또 교제하시고 만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 또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등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로마의 당시 공개적인 그런 재판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하고,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경의 모든 기록을 다 믿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 자체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를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믿을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몸이 부활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는 것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심판에 받기 위한 부활이죠. 이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핵심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핵심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는 거고, 우리 몸의 부활도 믿고 새하늘과 새 땅도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다 믿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 15장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먼저는 사도들, 즉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지는 않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걸 경험한 자들의 증거가 확실하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믿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요. 또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우리한테는 또.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자체는 뭘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귀를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존귀케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승귀케 되신 건데,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물론 엑스레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다 전제로 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승귀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부활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관심도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 구원,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주하심, 이것이 이제 다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중요하죠.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가 어떤 국적,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면 결국은 사탄 나라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탄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장차 받아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유럽,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가.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서 함께 모였다는 것은 식사로 모인 것을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또 식사하시면서 분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식사가 참 중요해요.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식사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말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 그때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 직전에도 식사하면서 말씀하셔요. 식사하면서. 예,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성령.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먼저 세례 요한은 전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회개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몇 날이 못 되어서 한 7일 정도 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제자 세례를 받아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의 기간이에요. 5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3일이 지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함께 하셨어요. 그럼 며칠 지나 43일이 지났고, 그리고 딱 일주일 후가 되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한 일주일 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즉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파송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내주가 주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경우는 이미 십자가 사건 전에 중생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내주만이 남은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를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사 오신 거예요. 이삿짐 안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 자신이 이사 오셔서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내주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은 성령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출생하게 하는 것, 또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중생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시작점이 바로 중생.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게 중생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생하게 하시는데, 중생과 함께 성령님의 내주가 시작돼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게 되고 성령의 내주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이란 이런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중생하게 하셨고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를 시작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중생하고 성령의 내주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데 성경에는 또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거짓 믿음이 많아요. 거짓 믿음.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거짓 믿음,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중생하고 성령의 내주가 주어진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좀 배워야 하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잉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1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 먼저 내주하셨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셨어요. 왜냐하면 잉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단 1초도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은 적이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요한복음 보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네. 성령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보증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보증, 증거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 성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님을 주신 거죠.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신 거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는 그거예요.
과연 성령이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정말 성령의 내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성령의 내주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8절을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 여기서 권능은 여러 은사들, 여러 선물들을 가리키는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닌 사람 아니고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뭐 죄인이냐? 자기는 비교적 도덕적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헛소리를 해요. 제가 과거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굉장히 그런 체험들이 없으면 가짜인 사람, 가짜일 가능성이 많죠. 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또 여러 은사들을 주셔요.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말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면, 그저 불가능해서 도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님이 제자들 입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면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증인된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부활, 승천, 승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예수님 증거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8절에,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외적으로 권능을 주셔요. 그러므로 8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이 권능, 능력, 힘은 일반적인 능력, 힘이 아니라 뭐 수학을 잘하게 하는 능력,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어도 수학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수학 잘하는 사람도 많고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그런 일반적인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능력, 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권능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또
핍박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신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능 주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권능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아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아주 담대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를 핍박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박해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학문 없는, 많이 배우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고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셔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연약하고 어떤 때는 소심하고 또 두려움이 많고 또 외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학교 직원들이 전도를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아주 사납게 거절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예수님의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저에게 주십시오. 구해야 하는데 안 구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 시대 사도들처럼 캠퍼스에서 능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 곧 여러 성령의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믿음도 있어야겠죠. 믿음도 구하고 또 지혜도 구하고 담대함도 구하고 분별력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잘 모르고, 또 성령님께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는 풍성한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죠. 이는 마치 통장에 1,000억 원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전혀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아주 궁핍한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잖아요. 나 같으면 1,000억 원 있으면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멋진 교회 건물도 하나 구입하고 내가 살 집도 하나 구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동역자들도 나눠주고 아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이죠. 어떤 물질이나 능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적으로는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외적으로는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과 확신과 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구하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난 두려움이 많아 못해요. 다 핑계거리죠. 태어날 때부터 담대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부담스러운 마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 또 외적으로도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네. 대답 안 한 사람은 별 관심이 없구나. 살고 싶습니까?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요구돼요.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악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잖아요. 고통스럽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숨은 죄악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첫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둘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그냥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반발심이 생기고 죄를 즐기고 싶은 그 완악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나타날 때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소원을 주실 때까지 회개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머리는 알지만 순종하기 싫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 핑계대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말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구원 역사는 증인들의 이 증거,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됩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믿은 것은 딱 2번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항상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 예수님을 증거했으나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스테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 역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늘 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덧입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반드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 용서를 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 증거죠.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증인들의 예수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어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미국,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예수님 증거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증인이 돼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앙대와 숙대 캠퍼스 또 땅끝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사람만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 불순종해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90절은 그걸 말씀하죠. 9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즉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어요. 1km가 좀 안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동안 거주로 사용했던 다락에 모였는데 2층 집에서 2층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파요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합심하여 120명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헌신했어요. 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헌신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120명이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더불어서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심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필요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합심해서 120명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전체적으로 또 교회 단위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다가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그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것은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이 응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배반 사건을 성경 예를 들어 시편 69편 25절이나 시편 109편 8절 이 성경이 응한 것으로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응한 것이다. 물론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룟 유다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에 그 배은망덕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3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도 배반한 그 배은망덕함과 그 마음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직무를 버렸을 때 얼마나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되었는가를 말했습니다. 18, 19절에서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에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띠아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중앙대와 숙대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과 주신 사명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을 받은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고 이 시대 특히 우리가 중앙대와 숙대 학생들 또 세계 캠퍼스 학생들의 증인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